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통관세를 징수하는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를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헬라식의 이름은 마테입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매국노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세리인 마테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세간에 앉아 있던 레위를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레위는 28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의 생업을 포함하여 가진 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레위는 29절에서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다른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인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마태는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멀리하던 자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 마태가 주최한 잔치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참여하여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율법으로 금지했고 이러한 일을 심히 부정하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단지 율법을 어긴 부정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며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이 세리나 죄인들을 소외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던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33절에서 이번에는 그 기도와 금식의 문제로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과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속죄일과 같은 범국민적으로 금식을 했던 날들을 제외하고서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은근히 자신들의 이 경건함을 과시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4절과 35절에서 혼인집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바로 혼인식을 하는 날입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이 혼인 잔치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신랑의 들러리를 맡았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친척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춤추고 즐겼습니다. 특별히 이 잔치 기간에는 금식일이 찾아오더라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잔칫날에 손님들을 굶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혼인집의 들러리로 여기시고 지금 우리는 혼인잔치 중이기에 금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다만 금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새 옷과 헌옷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배로 옷감을 썼습니다. 그런데 배로 싼 새 옷감은 세탁을 할 경우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낡은 헌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에서 천을 잘라서 헌옷을 고치기 위해 붙인다면 세탁 후에는 새 옷의 천이 줄어들어서 헌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헌옷과 새 옷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현재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 학자들의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선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우유나 버터 또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쓰게 되면 신축성이 떨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묵은 포도주만을 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이 낡은 부대에는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새로운 메시지를 담으려면 낡은 부대인 그릇된 이 종교적 사고를 버리고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논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편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논쟁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세리 마태가 준비한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이 잔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마태를 축하하며 기뻐하는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마태의 앞길을 축복하며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를 단지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잔치로 판단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귀한 잔치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부정하고 부끄러운 잔치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지도자들 간의 논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봐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들에 대하여 낡은 옷과 낡은 부대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의 이 낡은 사고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으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낡은 사고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결국은 둘 다 쓸모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낡은 사고를 버리고 내면을 새롭게 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담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편견은 그들의 형식적이며 종교적 낡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은 자신들의 이 내면은 바꾸려 하지 않고 주로 겉모습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유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로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낡은 이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옛 부대와 낡은 옷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금식도 2번이나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그는 자기만의 낡은 기준과 편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이 축하하는 자리를 부정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하며 성령을 회방했던 자들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우리들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내적인 성숙과 새로운 변화를 포기하고 멈출 때 우리는 곧바로 외적이며 형식을 따라가는 낡은 부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면의 성숙과 이 새로운 변화를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내면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올바른 경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느냐며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올바른 경건을 너희들은 왜 따라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 올바른 경건을 따르라고 은근히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지 않니? 오늘 우리들도 가정에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의 경건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나의 경건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고 소외시켰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었던 이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오도록 그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경건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올바른 경건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와 다르다고 타인을 정죄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경건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경건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믿음이 연약한 이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도우며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꼭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불쾌감이 들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이 천한 몸을 입고 천하고 낮은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멀리하던 죄인들과 기꺼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셨던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올바른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도록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그들과 기꺼이 함께하며 섬기는 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참된 올바른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